예, 어디 갔지? 리모컨 아까 여기 있네. 교과를 보시면은 제가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같이 좀 해볼게요. 이제 이번 기가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다음 기 교과가 뭐예요? 창세기 공부합니다. 창세기요. 그렇게 해가지고 히브리서하고 창세기를 모아서 이제 6월 달에 저희 제주 장막봉회가 있어요. 그 장막봉회 때에 히브리서하고 창세기 골든벨을 해요. 그러니까 교과제 이렇게 버리지 말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하셔가지고 그때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골든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회의하면서 골든벨을 하나 더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재림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이렇게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은 안식일 날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설문에다가 해놨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일요일 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답이 몇 번이에요? 예? 이제 이 셋 중에서 말한다면 일요일, 토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면. 근데 이게 10사람을 설문지를 했는데 100점이 안 나왔어요. 이게 이런 그 상식적인 건데 100점이 안 나오고 95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설문하시는 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교인들 가운데 100사람이다 안식일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식일날이 언제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또 충격을 받았냐면은 사람이 이 땅에서 이게 숨이 끊어지면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넣어놨어요. 1번 죽자마자 하늘나라에 간다. 2번 죽으면은 이 하늘과 땅의 중간 상태로 간다. 3번 의식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문제를 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답이 몇 번이에요? 답이 3번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100사람한테 해봤더니 한 90사람 정도가 답을 맞추고 10사람 정도는 하늘나라에 간다, 연옥에 간다, 하늘과 땅의 중간 상태에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해놓은 거예요. 재림교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예전에는 이 성경 교리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걸 100%다 안다고 이제 장담할 수가 없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4월 달에서부터 10월 달까지 교리 공부를 시키라고 이제 나왔어요. 이걸 해서 그걸 이제 10월 달 정도 해가지고 교리 골든벨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보여준 책 있죠? 이 책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아주 쉬운 걸로 이렇게 이 책으로 해서 이제 할 거니까 그 같이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하시면서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인데 이 코로나가 이제 한 2월 달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게 잡힐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교회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식사도 하고 전도회도 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2월, 3월 지금 이제 곧 4월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게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이게 안 내려가. 이렇게 지금도 4천 명, 어제도 4천 명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정점에 올라갔다 꺾일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꺾여요, 이게. 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감기처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들어와 버렸어요, 이것이. 그렇죠. 안 걸리셔야 돼요. 걸리시면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상에 들어와 버렸는데 이제 연합회나 이제 많은 기독교회도 그렇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뭘 생각하냐면 이제는 코로나가 없어질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는 그냥 함께 살아야 된다. 그걸 위드 코로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여기 주말봉에 하면서 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그건 뭐냐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삶을 너무나 많이 바꿔놔 버렸어요. 이렇게 그냥 엉망이 돼 버린 거야, 이게. 그렇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고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고민이죠.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막 이거저거 막 이렇게 막 사업을 벌려놓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가지고 신앙도 하고 전도도 하자. 이렇게 좀 바뀝니다. 이제 그 바뀔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핸드폰 있죠. 핸드폰이나 인터넷. 이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잘 뭐 활용하고 계시는데 이거 잘 활용하지 못하시면 이제 정보가 막 막혀버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은 유튜브도 이렇게 가능하면 한 봐봐야다 이렇게 좀 바꾸세요 이제. 왜냐하면 정부가 이렇게 도와줍니다 이런 것들을.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한길레오님. 그렇게 해서 그런 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신앙을 좀 같이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한 15분만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결론과 같은 거죠. 정국 씨 넘겨줘 보실래요? 안 먹네.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분이다라고 하기는 힘들지만은 정황상 이렇게 읽어보시면 누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뭐 그럴 것이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또 본인 자신이 히브리인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수학을 한 사람이잖아요.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라고 하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여러분 바리새인이 나빠요? 아니면 바리새인이 가진 형식적인 신앙이 나빠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재림교인들보다 훨씬 신앙적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대요 이게. 예. 제가 왜 가끔 설교 시간에 스님들이나 불교인들이나 그 천주교인들이 안식일교인들보다 더 착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분들은 신앙을 신앙적으로 해요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우리 재림교인들보다도 더 경건하고 더 봉사 많이 하고 그런 사람도 많대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신실하고 착한 불교인, 천주교인이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재림교인들이 그래도 이제 이 가운데서 그래도 당신들이 남은 자손입니다 할 수 있던 거는 뭐냐면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고 그 계명에 이르르기 위해서는 예수 믿음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경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계명을 두리뭉실하게 알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특별히 안식일 계명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재림교인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구약에 대해서 이게 정통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구약에서 말하는 표상의 실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써놓은 책이 히브리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같이 드렸었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난 그 화요일 날 이제 드리게 된 것을 하고 오늘은 그 뒤에 이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하는 그 대목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하는 제목 속에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 중요하지만은 지난 그 김신 목사님이 그 소그룹 강의하면서 우리가 이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흔들리지 않고 또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함께 모여서 뭘 하자고 그러던가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그 다음에 열심히 모여가지고 뭘 하라고 이렇게 그때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라. 그러니까 오늘 교과 기억하고 저기 교과 제목하고 비슷한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하는 것처럼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을 갖고 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은 어디에서 만나냐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막 종교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나만 하늘나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돌아보고 그렇죠.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삶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누구를 대접하면 손님을 대접하고 갇힌 자들과 학대받은 자들을 방문하고 도와주며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다음에 탐심이나 음욕 이런 것을 피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제 이런 이렇게 제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될수록 뭐라고 하냐면 누구를 대접하라 그래요? 여기 보면 베드로서에 보면 누구를 대접하라 그래요? 서로래. 서로. 여기 서로 대접하라고 했잖아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이게 돼야 안 돼요. 그냥 명분이 생겨버렸죠. 그렇죠. 같이 밥 안 먹어도 되고 전화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게 누구까지 그러냐면 목사님들도 그래요. 이제 목사님들도 그냥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다 돼버렸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이전에는 서로 대접하면서 교제하면서 어떤 그 관계의 온도가 한 80에서 90점 정도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코로나가 다가오면서 이 점수가 어느 정도 내려갔을까요? 이게 60점, 50점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아파도 코로나 때문에 방문 안 하고 옛날에는 주로 우리가 이제 안식일 날 했던 일들이 뭐냐면은 가서 예배 보고 그다음에 병원에 입원하신 그 성도님들이 있으면은 두유 사서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과 같이 가서 방문하고 또 집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방문하고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런 그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싹 없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집에 오는 게 뭐예요? 오히려 집에 오는 게 부담이 돼 이제.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안 좋은 것은 기억이 잘 나고 좋은 건 기억 안 나잖아요. 하니까 서로 이렇게 멀어지는 것이 이렇게 정상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데 서로를 대접하는 일들을 잊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한번 이걸 안 하려고 핑계를 대기보다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 그 새벽기도 시간에 성령이 충만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성령 충만해 갖고 뭐 하셨어요? 물론 이제 그분의 생애를 다 정리하면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여기 누가복음에 배웠으면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분이 누구한테 가셨냐면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에게 가서 사역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른 비 성령이나 늦은 비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면은 나에 대한 관심보다 나를 채워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걸로 보여요, 이것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 주변에 갇힌 자들이나 학대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이렇게 잘 도와주고 이렇게 살으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그 성경이나 예언의 보면서 하나님 왜 이 말씀하셨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렇게.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그 나이 80세 된 분이 20년 동안 아내를 간병하고 나서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그냥 20년 동안 간병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아내가 죽으니까 그냥 가슴이 어때요? 속이 시원하다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은 뭐라 그랬냐면은 시원할 줄 알았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공허함이 밀려오더래요. 내가 아내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내가 자신의 삶을 도와줬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모실 때까지 이렇게 마음 충만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아갈 때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손님을 이렇게 대접하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마태복음 25장에다 보시면은 손님 대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배어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우편의 손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이렇게 갇혔을 때에 뭐 어려울 때 옷을 벗었을 때 나를 입혀주고 그다음에 와서 찾아봐주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같이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르더라도 손님을 이렇게 대접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날은 뭐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기는 탐심과 음행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기에 빠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탐심과 음행에. 교회 다니시면서 예를 들면 뭐 간음을 행하거나 음란한 걸 좋아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탐심 뭐냐면 이게 이렇게 더 가지고 하자는 욕망 있잖아요. 이거 소유욕 이거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말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의 기록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주로 시험에 빠졌던 것이 뭐예요? 식탐이에요. 식탐하고 또 뭐예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미디안 여인들하고 어떻게 빠져버렸어요? 음행이에요, 음행. 이거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현대 교회에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대 교회에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목회자들도 안전해요, 안 해요? 목회자들도 사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봐도 그래요. 저 지금 월급을 이렇게 받는데 그거하고 부족해. 그러니까 막 어디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 그 100만 원만 이렇게 투자하시면은 한 달에 한 3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기도 할까 안 할까요? 아니, 솔기도 할 정도가 아니에요. 막 솔깃해 버려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돈 많이 번 데 가다가 또 되게 그 길로 가면 망해요, 잘 돼요? 다 망해.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탐심과 음행에 있어서는 안전한 성역이 없다 그래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는 경고를 우리에게 이렇게 따끔하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보면 성경에 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나오잖아요. 솔로몬은 어디에 빠졌어요? 이제 돈 여자 다 빠졌죠, 사실. 그 다음에 다윗은 이걸 보죠. 이걸 보더라도 여기에는 조심을 해야 된다 해서 에베소서에나 골로새서에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이니까 마지막 시대에도 이걸 조심하라, 이걸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행과 탐심을 이렇게 조심하라고 하는 말을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있기도 한데 거기에 이렇게 그걸 생각하면서 안 빠진 사람도 있고 빠진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이거 왜 이거 조심하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주변에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결국 탐심 채워보고 음욕 채워보니까 행복해 안 해요? 그냥 안 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간에 이걸 주의하고 안 빠진 사람도 있는데 마음으로라도 여기에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으로라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걸 행동으로 옮긴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빠지면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만족을 줘야 안 줘요? 행복감을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쩌면 더 나은 행복한 삶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잘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능력이 없어서 탐심을 부릴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탐심은 좋아하는데 능력이 없어 이게. 음란한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런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간에 이것은 들어가면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뭐냐면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라 했는데 요걸 이제 히브리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뭐 사실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영적인 참 지도자는 누구십니까? 참 지도자. 여긴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면서 새 언약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지도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이제 이 본을 받아서 교회에서는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사역을 하실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본받아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럴 때에 여기 셋째 날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리더, 지도자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때로는 예수님은 실수가 없었지만 사람은 실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해주고 순종하면서 신앙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 다니시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많습니다, 그게요. 의외로 많아. 우리 같이 모이면은 누구 욕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예? 우물가에 모이면 남편 욕하는 게 제일 재밌고, 그 다음에 남자들끼리 모이면은 정치 얘기하면서 누구 욕하는 게 재밌어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이게 예를 들면 목회자, 이 장로님들 이게 대부분 얘기의 주제가 그거잖아 이렇게. 근데 그렇지만은 그래도 지도자를 존중하면서 그들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서 사역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5분 전이기 때문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혹시 고난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한 기 동안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아주 탄탄하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때에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